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에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에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에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쪽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방이 안방에서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우리가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 사이에 보았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에 거기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으로 주님이 찾아서 다시 돌아오시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영적인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일들은 아니죠. 지금 이제 바벨론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노예 생활이 이제 시작된 지 불과 14년 이렇게 이 에스겔에게는 이제 25년 이렇게 된 20년이 된 이제 그런 해죠.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또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했죠. 하지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영의 차원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짓는 하나님이 영 가운데 회복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난방기를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오늘 이 에스겔의 영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을 보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 해가 왜 25째 해며 사로잡힌지 그리고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의 첫째 달이냐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이 초점인데 아직 수십 년이 남았고 아직 횟수로 보면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 거죠. 한 50년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초입인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때 이것을 회복시키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14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BC 주전 573년으로 보냐 575년으로 보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573년으로 보면 이 첫째 달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유월절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575년으로 보면은 이것은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성전을 정화했던 욤키푸르의 속죄일일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죠. 그 이제 의미는 성전의 함락을 완전한 예루살렘의 함락을 몇 년으로 보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근데 3년 동안 포위되어 있었는데 에스겔서 안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함락되어서 그 왕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완전히 함락된 것을 기점으로 본다면 573년이지만 에스겔에서도 이미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주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끝났다고 선포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그 포위된 것을 기점으로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575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575년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75년이 희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에요. 희년과 속죄일에 하나님이 회복과 죄로부터 그 완전한 자유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희년이기 때문이죠. 계시록의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도 하나님이 요벨의 나팔을 불면서 계시록이 시작되고 있죠. 요벨의 나팔을 분다는 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해를 선포하는 거죠. 주님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모든 묶인 자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모든 것을 주님의 질서로 되돌리는 것이 희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575년의 속죄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속죄일에 주님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완전한 자유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영적으로 이루시는 거죠. 이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 5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그 다음 희년에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노예에서 풀려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 안에서 희년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회복의 때가 있고 주님이 새로운 질서를 여는 때가 영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영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의미를 본 것이죠. 이스라엘은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회복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뤄내지 못한 겁니다. 영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 이제는 이제 제사는 지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10년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이 영에서 성취된 것을 삶으로 성취했죠.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노예의 삶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주 가운데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삶 가운데 영의 질서를 회복하고 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그것이 늘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이제 영적인 예루살렘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죠. 10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가장 북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2절에 보면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길다는 호리병 같이 생겼는데 북쪽으로 접근해 오는 거죠. 길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북쪽 시리아 쪽의 사막을 향해서 쭉 건너와서 북으로 도착했겠죠. 그래서 북에서 예루살렘을 한번 내려다보고 고지대에서 낮은 데를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따라서, 지금 성벽이 없지만 이걸 돌아왔을 때도 이미 무너지고 없었죠. 하지만 그 원래 있었던 성벽의 의미를 쭉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올 때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렇게까지 주님이 현상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성전이 재건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도 교회도 교회 건물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의 의미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질서들이 사실은 회복되고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 것이 늘 질서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을 무슨 주석 같은 데 보면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고, 실제 44장에 가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런 이 고백과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계속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와 같은, 사람의 모양과 같은 이라고 나오는 사람 하나가,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라는 그 인자와 같은이라는 것이 마치 사람과 같은 자지만 사람은 아닌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두 개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부를 때 인자야, 예수께를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람과 같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형상을 띠는, 인간과 같은 형상으로 인간 앞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천사라고 묘사하는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인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제 그 10년 가운데 회복되는 이 성전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고, 귀로 듣는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와 그것의 취지를 이렇게 뜻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10년 가운데 그 성전을 기억하고 담으라는 거죠. 그 일들을 아주 실제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의미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 성전을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지성소를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이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우리 10년 가운데 모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 에스겔에게 그것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세워지는 그런 지성소의 체험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제 39장으로 가는 새로운 주님의 꿈이 비전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새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43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44장부터는 새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너질 땅은 반대죠. 무너질 때는 땅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거기서 주님이 떠나가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완전한 끝을 냈는데 이제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역순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까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히브리의 노예가 됐던 주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일이 실제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10년 가운데 온전한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있고 다니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에 부름받는 새벽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실제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집에 가도 애가 똑같은데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땅에서 이루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가 나타나고 있죠. 성경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척과 장대라고 하는 자와 장대가 나오는데 장대라고 하는 것은 3.2m 정도의 길이였다 그래요. 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쓰는 척은 45점 몇 cm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왕실의 그 이 규빗 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한 뼘 정도 긴 한 53cm 정도 7, 8cm 더 긴 것을 썼다고 합니다. 이걸 실제 여기 있는 거대로 이렇게 그려보면 굉장히 큰 실제 이런 성전이 지어졌을까 있을까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를테면 현관을 60척으로 만들고 현관이 60척으로 어떻게 그걸 만들었겠느냐라고 만들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 애굽에 있는 그런 성전에 가면 라의 성전 같은 경우는 더 크죠. 이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못 지을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꼭 이런 크기가 웅장하고 거대하게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 숫자와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가면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고 셋과 여섯 셋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숫자죠. 주님의 숫자가 양쪽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도 원형적인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질서의 표현이 수죠. 숫자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모든 성경의 히브리 성경의 글자를 숫자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거기에 숨겨진 비전과 그 다음에 그 글자가 상징하는 숫자 이 세 개가 맞아 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근데 모더니즘에 들어와서 이제 그냥 말씀만 받고 나머지는 다 버린 거죠. 하지만 이 성서에 원래 하나님의 증거는 그 세 개가 떨어질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25란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25는 24 플러스 1이죠. 24장로라고 하는 주님을 호위하는 주의 백성이 있고 거기에 앞에 쓴 대제사장이 서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무리가 주님 앞에 25명으로 쓰는 거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3 플러스 3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2를 더해서 7이 되면 7은 주님의 숫자죠. 주님의 질서가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세상에서 인간이 이루는 완전한 질서를 상징하는 거죠. 12는 주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12에다가 하나가 더하는 것은 13은 그것은 또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인간에서 이루는 질서가 있고 하늘에서 이루는 질서가 있고 두 개가 만나서 함께하는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의미들이 쭉 들어있는 거예요. 7절에 각 방 사이의 벽이 5척이고 벽의 두께가 5척이라는 게 아니라 방마다 이렇게 벽이 있는데 그 벽 사이가 5척이라는 거죠. 그렇게 큰 방은 아니지만 그 방들이 쭉 있고 문지기의 방들이 정문 앞에 놓여 있어서 문을 열게 돼 있고 그런 11절에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고 길이가 13척이며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이 길이를 맞춰서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 그런 걸 하고 그러는데 이 실제 건물의 의미보다는 이 수의 의미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성전들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꼭 이대로 져야 돼. 이게 설계도야. 이런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의미 하나하나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집에 모시는데 아버지가 뭘 좋아할까? 이걸 세심히 배려하는 거죠. 빛이 잘 드는 곳이어야 될까? 문에 뭐가 어떻게 될까? 문턱이 있으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성전에 와서 이 인자와 같은 모양으로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와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그 질서와 그 의미와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공간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항상 짝을 이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가지지 않으면 유익한 점이 있죠. 건물이 없는 교회가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싸움이 나요. 건물이 없으면 흩어지고 말죠. 그런데 그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공동체와 사람들과 예배도 중요하지만 건물과 공간도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이래로 늘 그 짝을 이루고 항상 공간의 회복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아주 중요하죠. 꼭 무슨 풍수를 보고 음택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집이 회복되고 가정이 소중하고 집에 가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된 하나님의 공간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늘 주 안에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깨끗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깨끗한 몸에 깨끗한 정신이 담기는 거죠. 난 마음이 깨끗해. 물론 우리의 육신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영이 올바로 있기 위해서는 깨끗한 몸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에스겔이 아마 굉장히 감격하고 이 말의 의미를 보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심령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경험하는 축복이죠. 에스겔이 짧은 삶 가운데 이제 무슨 삶을 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평생에 풀지 못했던 마음의 깊은 묶임으로부터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그 희년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이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확신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삶이 주는 유익입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육신의 땅에서 회복되는 것을 결국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주 안에서 10년 가운데서 회복된다는 것을 보고 믿었죠. 이런 주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이것이 중보자고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새벽의 기도 가운데 뭘 보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것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또 그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볼 확률이 높겠죠. 자손들까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언약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하늘에서 이루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오늘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 가운데 뭐가 달라질까? 무슨 일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주님이 시작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10년 가운데 눈으로 먼저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기도함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주시며 영원한 것을 주시며 소중한 것을 주시는 주님,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귀한 생명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엇이 아이들의 삶에 최선인지 알 수도 없고 안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 매일 기도함으로 부모의 소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일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삶을 성취하는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삶의 공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의 그 공간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그렇게 갈고 닦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실 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간을 새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을 주님께 맡겼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